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오늘 말씀이 어느 때 전해졌는지 시점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 나누면서 이때 당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었는지 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유다 이 마지막 때쯤에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해서 영적으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잘 세웠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강대국의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죽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살룸이라고 불리는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그때 애굽 왕 바론 느고가 야, 니들 맘대로 왕 세운 거야? 하고 왕에서 내려가지고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잡아갔죠.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이 다른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11년 정도 다스렸는데요. 이번에는 바벨론이 와가지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득세하고 있잖아요. 와서 이 여호야김을 왕에서 내리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오늘 말씀에는 여고냐라고 불린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호야긴을 세워서 또 왕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자, 그러니까 3개월간 살룸이라고 하는 여호아스가 왕이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11년간 왕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번엔 아들이 여호야긴이 왕을 했는데, 이 여호야긴도 바벨론이 자기들이 세워놓고 3개월 만에 또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세워요. 시드기야. 자, 이 시드기야도 요시아 왕의 아들이에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 마지막에 급박하게 다른 나라, 이 강대국 바로나,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나,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왕이 막 교체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여고냐라고 불려지던 여호야긴이 3개월의 짧은 통치를 끝내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세워진 그때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587년 주전, 그때쯤 멸망하니까요, 11년 전, 시드기야도 11년 통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점은 주전 597년 경, 혹은 그것보다 조금 지났을 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이셨어요. 예레미야가 뭘 봤습니까? 하나님도 물어보죠. 자, 성전 앞에,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2개의 광주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무화과, 이것을 보게 되죠. 자, 3절 말씀에서 보면 같이 다시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자, 이렇게 뭘 봤어요? 라고 얘기했죠. 뭘 보냐고 물어봤으니까. 또 4절부터는 이 무화과 강주리에 담긴 이 무화과들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 갖고 계신 뜻, 그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 극상품 무화과, 이건 뭘 말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최악 품질의 무화과, 이건 뭡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플러스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2가지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무엇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왕이 잡혀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지금 이 역대기와 열왕기 기록이 조금 다른데, 열왕기는 여호야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고냐의 아버지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도, 역대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잡혀가진 않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호야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호야김에 대해서도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하여튼 자, 왕이 잡혀서 여호야긴 잡혀서 끌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관리들, 리더들, 그리고 기술자들, 철공과 목공들, 조금 쓸만하다는 사람들은 다 잡혀갔어요.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치욕스러운 순간이 있었죠. 병자호란 때 왕이 머리를 땅에 찌으면서 청나라 황제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자가 볼모로 잡혀갔어요. 소현세자. 장장 9년을 포로로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자였고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예. 왕위를 잊지 못했죠. 나중에 죽어서 돌아온 다음에 죽어서.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치욕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의 운명. 그때 포로로 갈 때, 볼모로 잡혀갈 때 세자만 잡혀간 게 아니죠. 처음에 청나라 군사가 우리 조선에 진격해 올 때는요, 기마병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쏜살같이 의주와 평양을 지나가지고 한양으로 그냥 직행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살피지 않고 주요 도시 거점만 딱 짚고 바로 한양으로 쳐들어와 버린 거죠. 왕을 사로잡으려고. 그런데 나중에 그때 그래서 주변에 피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항복이 끝나고 청나라로 돌아갈 때 이때는요 서서히 가면서 주변을 다 훑어가지고 갔습니다. 조선 백성들을 굴벽듯이 목과 다리를 엮어가지고 끌고 갔단 말이죠. 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사람들 운명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그때 조선 백성들의 운명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지금 이 여호야김과 유다의 포로들의 운명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말 한마디, 그의 손끝 하나에 달려 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5절에. 자, 5절 다시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가면 이 길이 죽을 길이다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이 길은 죽으러 가는, 퇴로가 없는, 희망이 없는 죽음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온다. 내가 돌볼 것이다. 그 다음 절 보세요.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운명 내가 쥐고 있다. 바벨론에 끌려간 여고냐와 이 유다 포로들의 운명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바벨론 왕의 손에 결코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돌아보아 좋게 하시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우리 목숨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하루, 매일매일. 그래서 복된 삶인 거죠. 자, 하지만 하나님 손에 자기 운명이 달려있음을 믿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며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두 번째 말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8절부터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가 소위 말하는 말씀 공식이에요. 4절도 보면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달하는 그런 도입구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같이 읽으면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좋은 무화과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라면 나쁜 무화과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살기 위해 이미 그 전부터 이집트로 도망간 자들, 느부갓네살이 막 쳐들어온다니까요. 유다 왕들도 지금 시드기야 같은 경우 마지막 왕이죠. 3년 정도를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그리고 나서 애굽 쪽에 지금 붙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더 크게 아주 쓴맛을 봤습니다. 이미 사람들도요, 야, 우리가 바벨론의 칼날을 피하려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자. 애굽으로 도망갔고요.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나서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레미야까지 붙잡아가지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자들, 이 사람들 왜 남아있을까요? 왜 이집트로 또 도망갔을까요? 이 남아있는 자들은요,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부정하고 심판 후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려는 그 계획을 거절하면서 바벨론에 대항하여 자기 살 길을 스스로 모색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심판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또 이 심판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쁜 무화과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회개 없이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선 이들의 운명 어떻게 돼요? 9절 10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심판 피해 도망갔는데 어떻게든지 지금 이 심판을 면해 보려고 심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며 말거리, 조롱거리, 저주가 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그것 때문에 땅에서 멸절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한마디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너희들 지금 피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을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지 않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을 넘어서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심판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심판으로 우리를 과연 죽이고 끝내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눈으로 보이기에는 지금 가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못 돌아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너머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인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심판을 맞이할 우리의 자세다. 왜냐하면 이 심판의 끝이 멸절이 아니라 회복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수용하고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 이 사람들이요, 다시 돌아오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7절에 나와 있어요. 자, 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단순히 돌아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새 백성으로 창조가 됐어요. 이게 출애굽 때 종살이하던 그 백성,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백성들이 광야에 구원받아 나와가지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31장에 가면 다시 반복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새 마음, 새 영이 들어가서, 이것이 심판의 목표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내가 눈에 보이기에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 계획을 받아들이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한 거예요. 내 인생, 내 운명, 오늘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내 인생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두 번째, 심판,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계획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신뢰해야, 하나님 신뢰해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가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포로로 잡혀갔지만 돌아오는 것 정도가 목표가 아니라요, 새 백성으로 창조하시는 것, 그것이 목표였어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입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만 5년을 향해 우리 교회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고 꿈꾸셨던 원주 함께하는 교회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그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모습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기쁨이 우리 원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크고 놀라운 일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